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과 수십 년이 지난 후 마주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나이 92세쯤 낳은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의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주었던 이 채색옷은 아들을 향한 야곱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지극한 사랑의 표현과도 같았습니다. 이 채색옷이 가지는 의미가 단순히 여러 가지 화려한 옷감으로 지어진 옷이라는 것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채색옷을 입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족이나 그 무리에 있어서 우두머리 혹은 후계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옷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그 옷이 매우 길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입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그들을 감독하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자가 입는 것이 바로 채색옷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옷을 야곱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장자인 르우벤을 지나치고 그 후 9명의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그 옷을 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첫 번째 아내가 아닌 두 번째 아내 라헬에게서 나온 형들에게 있어서는 배다른 형제인 요셉에게, 동생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있어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으르렁댈 만하고 충분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동생에게 그저 예쁜 옷을 하나 더 사주는 것, 그냥 사 입혀서 형들의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을 다 제치고 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요셉이 미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충분히 형들이 화가 날 만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요셉은 그 형들을 향해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7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형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총애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신이었고 채색옷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아버지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형들을 지배하는 꿈까지 꾸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잘 쓰시려나 보구나, 나를 정말 크게 사용하시려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요셉에게는 그 형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형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그 형들의 눈에는 요셉이 정말 참으로 교만하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창세기 37장 5절과 8절에서 보면 두 번이나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37장 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일부러 형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무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에 취해서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을 형들에게 자랑하는 자로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 본문을 앞서서 살펴보면 그가 형들에게 와서 꿈을 자랑하기 이전에도 이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르는 얄미운 동생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그 요셉이 형들에게 있어서 이뻐 보였겠습니까? 그 얄미운 자가 형들을 다스리는 꿈을 꾸었다고 자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랑하듯이 그렇게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무슨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형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셉의 그 어린 시절,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가게 될 것이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요셉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꾸었다면 앞으로 그의 인생이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승승장구할 인생을 그는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앞으로 그 인생의 기간 가운데서 잘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여러 사람들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내 앞길이 이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인도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결국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친형들의 배반으로 말이죠.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결국 그는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그의 인생이 귀하게 어쩌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오아둥둥 내 새끼 하면서 자라왔던 그 요셉의 인생이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타국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래도 그곳 가운데서 그래 열심히 살아봐야지라고 하고 그곳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던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또 여주인의 유혹과 위증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니. 형들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해서 구덩이에 내려갔던 요셉이 노예가 되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노예가 되었는데 거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다시 죄수가 되어서 감옥으로 내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애굽의 감옥은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있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곳에 지금 요셉이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사실 고난 한가운데서 누가 성실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우리도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면 우리가 그 최악의 상황, 인생의 그 마지막 끝인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인내와 인간적인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본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금방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랄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무너짐에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침없이 그와 동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소년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안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노예 상태보다 더욱 비참한 그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모함을 뒤집어쓰고 욕을 뒤집어쓰고 재판도 없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요셉이 생각했을 때 정말 이제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시작하면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곳에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도 없고 내가 그저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밀어 넣으셨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앞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그의 삶을 주관하며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요셉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그가 간청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감옥에서조차도 요셉은 빛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요셉에게는 형통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이후에 이어지게 될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들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않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편하게 그저 아버지의 사랑만 듬뿍 받으면서 자랐다면 어땠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이 이야기는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잘해서 주인의 은총을 받아서 계속 그 가운데서 있었다면 절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요셉에 머물고 있는 감옥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로서 그리고 죄수로서 17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듯이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형들 앞에서 자랑하는 자였고 남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자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멈출 수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바뀌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풍랑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조각만 알고 있던 그 그림을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본문, 그 형들을 만나고서야, 형들을 마주하고서야, 그 20년의 세월이 지나고서야 자신의 꿈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오늘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했던 이 고백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형제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느꼈을 감정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20년의 세월 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그 일들의 장본인이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당사자인 형제들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의 입술에서는 누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여전히 어린 시절에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자랑하는 자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당신들에게 해줄 수 있는지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어려서 형들에게 자랑했던 그 꿈이 현실이 됐다고, 이것 좀 보라고, 내가 그때 했던 말이 맞지 않냐고 요셉이 자랑하면서 떠들어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모든 힘과 그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그 말이 자신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거를 새롭게 보게 되고 현재를 다시 보게 하며 미래를 희망과 소망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뼛속 깊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이 새겨지고 나니까 자신의 지난 20년의 세월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원망과 아픔과 두려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과 그 구원과 그 크신 목적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덮고 남을 만큼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7년의 기근 동안 그의 가족을 포함해서 방대한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시간이 지나서는 야곱과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고통의 순간들을 꼭 마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힘든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정말 마주하기 힘든 순간들, 마주하기 싫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한 번씩은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일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분명하게 꼭 있어야만 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더욱 깊이 깨달아 알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는 길이 오직 그 길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고 그것이 완전하고도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욕망이 그 충돌하고 있는 그 일상들을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가장 완벽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수록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때, 정말 마주하기 싫은 순간이 다가와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버티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새겨져서 우리가 그것들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나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과 함께 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성경 몇 장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비록 감옥에 있다라도 곧 왕의 부름을 받아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삶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뜻이 가장 옳으며 그분의 방법이 가장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형통의 복,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분의 간섭하심이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실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의 순간들마다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며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과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며 어려움을 바라보며 무단 가운데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거나 고난 가운데 넘어지거나 주저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겨내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정말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셉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아우성치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눈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나라를 누리며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